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감사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깊은 묵상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로 생각이 모아졌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시편 1편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시편 1편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특별히 시편 1편 3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나서 이미지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 나무라는 이미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관되게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참 많다. 교회가 참 많아졌죠.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한 마을 정도의 교회가 한두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많아진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시시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내가 선택하고 또 버리는 것도 쉽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기 때문입니다. 뭐 이 교회만 있나? 이 교회 마음은 또 다른 교회 가지 뭐 딴 교회 있나? 뭐 다른 교회 또 마음에 안 들면 섭섭하게 하면 또 딴 교회 가지 뭐. 교회를 대단히 시시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버리고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게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단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가정이 있지만 내 가정은 한 개입니까? 100개입니까? 한 개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복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자꾸 옮겨버리면 이게 열매 맺습니까? 여기 꽃들이 아름답지만 이것들 다 열매 맺을까요? 못 맺죠. 시냇가에 심겨진 뿌리 깊게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회도 신앙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호두과자로 복받은 신복순 권사님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책을 내셨는데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천안의 성심교회였습니다. 처음 교회 다닐 때 갈등도 많았답니다. 당연하죠. 교회 안에 죄인들이 모이죠. 교회 천사들이 옵니까? 교회 안에 다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죠. 오해도 받고 상처도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도 교회 이름처럼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라는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여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켰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호두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천안 인근 광덕면에서 호두가 많이 나는데 그것과 팥으로 과자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데는 남편의 영향도 있었답니다. 남편이 제과 기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안 대흥동에 학화 과자를 처음에 개업하고 호두 모양의 과자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독특하잖아요. 모양도. 그 맛도 특이하고 불티나게 팔렸고 결정적으로 철도청에 납품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천안의 명물로 소문나게 되었답니다. 이 권사님 말합니다. 책 제목처럼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호두과자 팔아서요 전국에 교회를 7개 세웠대요. 호두과자 먹을 때마다 주여 나도 교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호두과자 팔아서 세웠는데 다윗은 성전 건축 하나도 못했죠. 그래서 자신은
다윗보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년 동안 우리 국제하모니교회를 함께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에게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무가 어찌 비바람이 없겠습니까? 어찌 병충해가 없겠습니까? 그걸 이길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잘 이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잘 이겨나가서 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쁘게 여길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중에 발견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4장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이게 진짜 멋진 교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마디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일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뤄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후안 까를로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 제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으로 유명한 저 남미 아르헨티나 그쪽에서 출신인데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레스토랑 처치, 하나는 팩토리 처치. 우리말로 하면 세상에 크게 두 개 교회가 있다. 하나는 식당 교회, 하나는 공장 교회. 여러분, 식당 교회가 뭡니까? 식당 생각해 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식당 가죠. 식당 가면 음식값을 내죠. 음식값을 내고 밥을 먹죠.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합니까? 아니죠. 밥 먹고 나서 뭐 줄을 마칩니까? 아니죠. 주방에서 일을 합니까? 아니죠. 그냥 음식값만 내고 밥만 먹고 가면 돼요. 세상에 그런 교회,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식당 교회예요. 또 하나는 어떤 교회입니까? 공장형 교회. 공장형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저마다 자기 일을 합니다. 뭔가를 해요. 그래서 자꾸 뭔가 생산해내죠. 영혼을 살리는 일들, 그 일을 위해서 뭔가 합니다. 그게 바로 일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는 당연히 일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이라고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칭찬이라는 것은 모든 축복을 포함한 걸 말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어떻게 칭찬합니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인정이죠.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보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은 말만이 아닙니다. 모든 축복을 말합니다.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교회 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도 성도들이, 교회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는 판단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모르기 때문입니다. 뭘 모를까요? 이런 축복을 잘 몰라요. 이건 간단합니다. 자꾸 경험하면 돼요. 아, 하나님의 일 하니까 이런 복을 받는구나. 아, 건강해지는구나. 가정이 잘 되는구나. 마음이 평안해지는구나.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구나. 이런 것들은 해보면 됩니다. 경험하면 됩니다. 또 하나, 뭘 모릅니까? 하고는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뭘 할지를 몰라요. 이것도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보이는 것을 하면 돼요. 교회를 오면 항상 나에게
크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각자마다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자 보게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특별히 지교회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오셔서 주보를 매일 접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여선교회도 아니에요. 임원도 아니에요.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신 분인데 매일 아침 나오셔서 주보를 접으세요. 집도 동인천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꽤 먼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주보를 접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분 눈에는 주보가 보이는 거예요. 주보가. 그래서 그 일을 하셔서 결국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복 받더라니까요. 한 1년 동안 열심히 하더니 구역 식구 한 명을 데리고 오세요. 구역 식구를 데리고 오더니 그 구역 식구는요 또 의자 줄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오면 성전 의자가 삐뚤어진 게 이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갖고 오면은 꼭 의자 줄을 맞춰요. 그 일을 하더니 한 1년쯤 됐을까? 사업장이 되고 그 복권 있죠? 복권 파는 그것도 되기 힘들대요. 그 복권 파는 가게 당첨되는 것도 쉽지 않대. 복권 당첨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복권을 파는 가게를 하는 것도 쉽지 않대요. 그런데 그게 됐다고 좋아들 하더라고요. 뭐 그 복만 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시길 바랍니다. 뭐 일이 대단한 게 아니야. 내 눈에 보이면 그거 하면 돼요. 내 눈에는 강단에 꽃이 보입니까? 그거 하면 돼요. 아, 이 교회는 뭐 주보도 안 접네. 이 교회는 줄이 막 삐뚤어졌네. 뭐 의자 휴지가 많네. 뭐 강단에 꽃이 없네. 내가 보이는 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거 하시고 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면 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 일이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판단 때문이죠. 진짜 힘든 건 일이 힘든 게 아니죠. 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먼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결과론적으로 말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했는데 저것은 저렇게 해야 했는데 라고 말하죠. 근데 일하는 사람이 결과가 나쁘게 나오기를 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판단하는 사람은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또한 판단하는 사람은 일부분만 보고 말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전체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해하죠. 그 오해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또 힘들어요. 또는 판단하는 사람은요, 친한 사람의 말을 듣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자기가 친한 사람, 자신이 속한 부류의 입장의 사람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온전히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판단 때문에 중요한 건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심하면 시험에 들죠. 그리고 그 일을 그냥 안 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래요. 오늘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사람은 이라는 사람이는 일하지 않는 성도를 말하고 우리를 할 때 우리는 바울을 비롯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말합니다. 사람이 교회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바울과 같은 일꾼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꾼.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에 대해서 주의종이라 그랬죠. 전도사님 주의종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래요.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그들이 교회를 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이라 그래요. 내 집. 교회에 대해서 내 집이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 나아가서 내 몸이래요. 내 몸. 내 몸.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가 내 몸이래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몸이래요. 예수님은 내 몸이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나셔서 제일 먼저 한 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관되게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내 집이다, 내 몸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들었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일꾼들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서 일꾼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어지러워집니다. 그때 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더럽히면이라는 게 순화된 번역입니다. 직접적인 뜻은 판단으로 인해 파괴하면, 분열하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분열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일하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판단할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다음 절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만약 자신이 지혜가 있어 교회를 판단하고 싶어요. 일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생겼으면 차라리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에서 화분을 담당합니다. 화분에 관심이 많아요. 아, 이 교회가 좀 화분이 없네. 그래서 달란트는 없지만, 은사는 없지만 화분을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런데 화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요. 화분 사업을 해요. 장사를 해요. 그분이 보니까 꽃꽂이가 별 시들어. 그러면 그분이 지혜가 있으니까 화분 장사를 하니까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뭐 저렇게 꽃꽂이를 했나? 그렇게 말해서 화분 봉사하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면 차라리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들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기 때문이에요. 주의 종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자기에게 크게 보이는 것들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길을 가다가 또에다 이응을 발견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분석을 하더래요. 아, 이 똥은 무슨 뭐가 있고 막 근데 어떤 성도님이 와서 그 똥을 확 치워버리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 똥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치우는 거라고. 여러분, 내 눈에 이 교회 뭔가 이렇게 자꾸 크게 보입니까? 그 나보고 치우라고 일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 감당하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에는 거룩한 바보들이 많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보시면 판단하는 사람이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대부분 일하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잘 이기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말 하셨죠.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냐?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섭니까? 왈왈왈 짖는다고 기차가 딱 서요? 그냥 지나가죠. 무시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재직들, 일꾼들 모인 자리에서 많이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판단, 얼마나 많은 모함,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때마다 멈춰섰으면 지금의 교회, 지금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판단과 얼마나 많은 모함을 받으셨습니까? 가까운 가족들에게요,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가족들이요, 예수님 보고 미쳤대요. 제가 어느 가정 신방하다 보니까 헌금을 그냥 남편 모르게 했다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쳤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기고 나아간다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구원을 만류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판단 속엔 사탄의 방해, 사탄의 역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 그 길을 갈아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 일을 막으려는 사탄이 있다라는 걸 일꾼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 일일이 신경 쓰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네, 상처받았네, 이제 못 해먹겠네. 그 믿음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에 이르도록 전진해야죠. 전진해야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야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일꾼들 꼭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봉사하다 보면, 앞에 서다 보면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건 내게 작은 일이라. 큰 일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물론 스스로 돌이켜볼 때 자책할 것이 없어야 돼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너무 그것 때문에 굴욕당하고 거의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구속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 여기고 나를 판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는다고 자꾸 시험에 들지 말고 작은 일로 무시하고 전진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일꾼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5분의 재직이 세워집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세워지는 재직이라서 더 뜻깊고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재직은 공식적인 일꾼입니다. 재직이 된다고 해서 물론 세상처럼 돈을 주거나 권세를 주거나 아니면 LH공사 임직원처럼 무슨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구속력이 있어야 되고 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돈을 주지 않고 이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내 맘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돈의 노예인 거예요.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고 귀한 일꾼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찬송가 214장 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재직받는 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5년간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재직 임명받는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갑시다. 주 앞에 면류관 쓰고서 찬양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5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여 하늘에 상 받는 우리 성도들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영종국제하모니교회가 창립 5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사랑과 헌신해서 또 교회를 잘 건강하게 일구어 간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김영진 목사님 사랑하는 아들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거 축하드립니다. 아마 그것도 아마 김영진 목사님 목회에 큰 힘이 될 것이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 또 아버지 목회에 크게 효하는 것도 됩니다. 또 그렇게 된 것은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 기도 후원이라고 생각하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꿈, 인류 구원, 인류 행복입니다. 인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부모는 스승을 공경하고 또 어린 청소년 제자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또 자연과 사랑과 환경을 보호하고 또 이웃사랑 인류 봉사를 하는 정말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영종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세계에서도 소문난 좋은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축하하고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영종국제하모니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창립 5주년 축하드리고요. 또 이제 임직하시는 재직분들 축하드리고 또 영종국제하모니교회 축하드립니다. 지난 5년간 건강하게 또 부흥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5년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더 아름답고 또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종국제하모니교회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해피 birthday!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네,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반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가난한 자 어두운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반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